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베게 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자의 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붙잡게 하신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지 큰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왠지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큰 산에 걸려 넘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되는 것 같은데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또 맴돌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 귀한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소망자의 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비전을 허락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달려나가는데 왜 그렇게 거치는 것들이 많은지요? 우리가 언제 큰 거 바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놀라운 일들을 바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또 어찌 보면 소박한 것 하나,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하나, 그런 거 바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지요? 또 왜 그렇게 소망에 거치는 것들이 많은지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무장되어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온전한 소망은 힘이 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힘이 됩니다. 아니요, 소망은 생존입니다. 소망은 능력이고요, 소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안 된다고, 버겁다고, 힘들다고 오늘을 낙심하면서 탄식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리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주님 붙잡고 주님 허락하셨던 그 소망, 그리고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또 내가 붙잡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오늘도 주님 붙잡고 소망으로 넉넉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그 교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도소 같은 것이죠. 함경북도에는 그 실태가 알려진 전거리 교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태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곳의 참혹한 실상을 들어보면요, 끔찍합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들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전거리 교화소라는 곳을 찾아보면 그곳의 실상과 그곳의 인권과 그곳의 실태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간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형량과, 또 안타까운 것은 나만의 드라마를 봤다든지 아니면 말투 때문에, 사용했던 단어 때문에,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그 교화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최악의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또 인권적으로 유린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존율이 50%, 들어가면 50%는 죽어나오고 50%는 살아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대한 실상들을 얘기할 때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3년 이하의 형벌을 받은 사람, 형량이 3년 이하인 사람들이 그 이상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참혹한 실상에 여러 가지 유린되는 인권과 어려움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자살 시도를 하거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3년 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나가야겠다, 내가 여기서 반드시 살아나가서 우리 가족 보겠다라는 소망 하나 가지고 버틴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힘이 어떤지 충분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 생명, 내 상황 놓아버리고 희망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사람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허락받은 소망이 있다라면, 또 내가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소망을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허락받았다라면 그 소망 놓치지 않고 살아나갈 때 여러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은 생존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붙잡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그 전거리 교화소보다 더 넉넉하고 안전하고 귀한 상황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저도 자신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독하더라고요. 소망 하나 때문에 더 독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소망 독하게 한번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나은 상황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가 소망의 흐릿함 가운데 있는지요? 아니면 자꾸 거치는 작은 돌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소망을 놓고 살지는 않는지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포기하는 것이 많고 우리가 너무나도 무뎌지는 것이 많을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그 소망이 불타오르는지요? 아니면 기도 가운데 내 소망은 그래 언젠간 될 거야 라는 막연함 속에서 그냥 묻히고 가는지요? 바라는 것은 말로는 하고 있는데 내 가슴에서 그 뜨거운 것이 남아 있는지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감 없이 기도한다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입술의 고백보다 내 중심에서 타올라서 내 말보다 더 강력하게 나가는 나의 탄식 소리가, 소망을 향한 탄식이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감 없이 살아나가다가 그것이 몸에 배어버리면 그냥 세상 따라가고 내 소망이 주님 주신 소망인지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 어느 날 뒤집어서 보면 세상하고 똑같은 우리들의 소망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소망이 거쳐서 안 될 때, 또 소망이 변질되거나 소망이 흐릿할 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소망을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말씀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봐야 깨닫고 말씀을 받아야 다듬어지고 말씀을 살아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야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보석 찾듯이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은 찾듯이 금 찾듯이 말씀을 찾아본 적 있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 내 소망을 찾겠다,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그 힘을 얻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펴고 말씀 속에서 보석을 찾듯이 여러분 찾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비춰주고 깨닫게 하고 답이 되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이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서서 계속 뭔가를 찾고 있어요.
바닥에서 뭘 찾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금가락지를 떨어뜨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이걸 찾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다시 못 오니까 혹시 찾으면 가지세요. 만약에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도 못 찾은 거 나도 못 찾겠지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미룰 수 있는 약속이라면 아마 미룰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그곳에서 금가락지 찾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바쁜 약속 속에서 뒤로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중요한 일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 놓고 먼저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석 찾듯이 내 귀한 것,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서 생존해야 되는 것을, 생존의 은혜를 찾는 것처럼 말씀을 피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찾아내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먼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린 여인, 10개를 세트로 묶어서 사랑의 징표로든지 아니면 가정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쓸 때 그 10개 중에 하나가 사라졌을 때 그래 9개 남았으면 됐어, 뭐 하나 정도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불을 밝히고 비질을 해서 계속해서 결국 그 하나를 찾아냈을 때 그 하나보다 더 큰 잔치를, 기쁨의 잔치를 이웃들과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은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찾는 거죠. 그러면 나를 찾는 주님과 또 내가 찾고 싶은 주님 만날 때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보석 찾듯이, 보화 찾듯이, 금은 찾듯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생존케 하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또 한 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피는 그 순간에, 우리가 찾는 그 순간에 주님 분명히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생명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온전한 소망은 우리들 가운데 힘이 되고 생존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온전한 소망은 우리 주님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또 그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 소망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는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의 도전을 줍니다. 어찌 보면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괴롭겠죠. 자식도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친구들은 와서 계속해서 인과응보에 대한, 네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넌 분명히 잘못했어. 네 벌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 눈에도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요?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과 권면과 아니면 질타와 또 누군가는 침묵과 비난의 소리로 그를 쳐다보고 있을 때, 말하고 있을 때 사실 어찌 보면 아무도 그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또한 하나님을 떠나도 누군가가 가서 그를 다시 끄집어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의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배우는 거 좋죠.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훈련이 있는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어찌 보면 마귀가 그를 쳐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사실을 안다라면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욥은 알았어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귀를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로 계속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소니. 사람의 소리, 또 여러 가지 현실의 소리, 어찌 보면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괴롭혔을 텐데 그의 믿음의 귀, 그 실제의 귀는 주님 말씀 외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그 말씀 아니면 안 된다고 그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안 되는 상황,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이 흐릿해지고 소망에 거친 것들이 많아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이요? 아니면 안 된다고 들려오는 다양한 소식이요?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딴 나라도 어렵다는 그런 얘기요? 정치 얘기요? 경제 얘기요? 아니요. 우리는 골라서, 우리는 분별해서,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듣는 거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큰일 바랬습니까? 우리가 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거.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큰 소망의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나간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반드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한 하루치의 그 거리만 걷습니다. 예, 하루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대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의 소망으로 살며 그 소망이 지금은 힘들지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나간다라면 홍해 앞에 다다를 것이고 갈르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설 것이고요.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 그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하루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나가는 거, 버티기 견딘다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온전한 소망 되시는 주님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6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오늘도 회개의 은혜가 있다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한 부분들 강력하게 회개해야 되죠. 또 하나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도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회개할 게 있었나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면 다 돼? 정말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야? 심한 말로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네, 그거를 내가 의심하고 혹 그렇게 고백했다라면 하나님은 다 될까? 하나님이면 정말 다 될까?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정말 다 될까? 라고 의심했던 그 영역, 저희가 닫아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의심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해 본 적이 없다라면, 내가 그것이 어떤 느낌이 없다라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드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면 다 될까? 라고 했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면 정말 다 될까? 예, 여러분 믿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붙잡고 일어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5절과 6절의 말씀을 그 송민원 교수라는 그 교수님이 그 해석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틀려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해석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회개로 쓰여졌던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를 그 욥기에서는 7번 사용하는데 6번은 그 말씀을 위로로 해석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회개로 해석했는데, 그 말씀을 위로로 해석했을 때 이와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5절 6절을요. 저는 당신에 대해 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저는 멸시를 받아왔습니다만 먼지와 재 위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면 다 됩니다. 그분이면 우리의 소망,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소망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 지금 안 되고 버겁고 힘들고 오늘 하루도 버티기 힘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 내가 다 봤어. 내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거, 근데 넉넉히 이기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믿음 지켰던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너 알아 라는 그 위로를 얻는다라면 우리가 소망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되게 쉬운 말씀들을 어렵게 펼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계획했던 일들, 소망했던 일들이 안 돼서 자꾸 넘어지면 어디로 넘어집니까? 말씀으로 넘어지세요. 예, 말씀 가운데 넘어지셔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주셔서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주님의 말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나간다고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가고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가나안 땅도 허락하시고 생명을 일으키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잃어버린 소망, 흐릿해진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통해 일어나고 주님만이 전부라는 것 꼭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박한 기도자, 그러나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은 자, 그래서 소망으로 주님을 삼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일들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서서 오늘도 연약한 곳에 손을 얹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가족을 대신해서 그 아픈 부위를 만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그 모든 간절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온전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각색의 질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강건함으로 일어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그 손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되길 원하며 주님의 헤아리 있는 그 손이 이제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향하여 뻗쳐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는 안겨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소망의 기도가 응답의 기도요, 감사의 기도요, 열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드린 자 기억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 가진 거 소유 드립니다. 그 많고 적음을 기억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드려지는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주의 응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요 부끄럼 당하지 않은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더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